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눈인사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도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 잠깐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빌라도의 본명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의 이름의 뜻은 창을 가진 자란 뜻입니다.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파견받아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된 5번째의 총독이었죠. 그가 다스린 땅은 유대, 또 사마리아, 이두메라는 지역까지 그는 관장을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굉장히 대단한 권력을 누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 이슈가 되는 사형 집행권뿐 아니라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같은 하급 의결 기관이 아무리 그것을 의결해도 그는 그 모든 의결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군사 혹은 사법 혹은 심지어 종교의 영역까지 그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평소에는 로마 군대가 어디에 주둔을 하냐면, 여러분 가이사라라는 지방 들어보셨죠? 여기에 일반적으로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 안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에 군대를 파견해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견제하고 관리를 하죠. 그런데 유월절 같은 절기일에는 사람들이 한 곳으로,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집중적으로 모이고 대부분 그 즈음에서 수많은 밀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로마 군대는 유월절 같은 절기 때는 가이사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군대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경계를 강화하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 유월절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겠죠. 평상시에는 가이사랴에 있다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월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를 앞두고 있죠. 다음 날이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코앞에 두고 이 빌라도에게 아주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는 이 유월절 앞날에 아주 일생일대의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혈기등등하게 되어서 예수라는 사람을 끌고 와서 자기에게 반역죄를 들먹이면서 사형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모든 돌아가는 형국을 빌라도는 사실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꺼림직했지만 그들이 지금 고소하고 있는 죄목이 반역죄이기도 했고 사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해서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빌라도는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신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예수를 석방시켜야겠다. 말로는 안 되니 유월절 특사라는 그런 제도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라바라는 인물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앞에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서 너희가 한 명을 선택해라. 유월절이 되면 특사로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 너희가 한 명을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가 누구냐면 추정컨대 열심당원이라는 식으로 추정하거든요. 근데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삼고 강도를 저지르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그 당시에 가장 1급 중범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여러분, 누가 봐도 1급 중범죄자인 이 바라바를 세워서 아무리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흉악한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이 생각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광기는 더욱더 커지게 된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빌라도는 두 번째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능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능욕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빌라도는 지금 광기에 차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주어서 대리 만족하게 하고 그들의 그 감정적인 분노를 무마시켜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죠. 이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아주 철저한 고증에 기반해서 어떤 채찍질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당한 채찍질은 사람을 이렇게 기둥에 묶어놓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든 후에 그 끝에 납덩어리나 혹은 작은 동물의 뼈를 묶어 만든 그 채찍을 사람의 몸을 다 벗겨놓고 때립니다. 수차례 채찍질이 가해질 때마다 그 납덩이 때문에 혹은 그 뼈 때문에 사람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죠. 여러분, 그 자체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실 형벌입니다. 중형이죠, 사실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엮어 만든 관을 예수님 머리에 억지로 씌웁니다. 당연히 피가 철철 흐르겠죠. 그리고 일부러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힙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가짜 경배. 여러분, 가짜 경배라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행위죠,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가짜 경배를 하면서 군인들은 심지어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다 있은 후,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련의 사건이 다 있은 후에 빌라도는 처참해질 대로 처참해진 그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다시 일부러 관장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그 처참해진 예수님을 다시 보여줍니다. 머리는 가시관 때문에 피가 낭자하고 피가 흐르고, 비록 자색 옷을 입었지만 그 자체로 그것은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 속에는 비록 겉은 자색 옷이 있지만 채찍 때문에 그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 없는 예수님을 일부러 관장 밖으로 끌고 나와서 일부러 보여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선언을 하죠. 아까 말했듯이 아마도 빌라도는 이 모든 환경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혹한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고 그 유대인들의 동정심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도가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살기에 사로잡혀서 광기에 미쳐버린 이 유대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던 것이죠. 왜요? 그들이 요구한 것은 지금 단지 그냥 채찍질 정도의 형벌이 아닙니다.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죠. 오직 죽음만을 그들은 광기에 빠져서 지금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빌라도의 위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빌라도는 자신이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자신이 판결하지 않으면 결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통치자로서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았지만 여러 차례 신문 과정을 통해서 결코 예수님이 범죄자가 아니다, 그 사실이 명백하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셨죠. 결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누군가를 시켜서 신문한 것도 아니죠. 그가 직접 신문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신문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결백하시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 무죄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가 느꼈던 것은 단지 예수님이 죄가 없구나, 이 청년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구나, 그것만 느낀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7절 보시면 드디어 유대인들이 속내를 드러냅니다. 7절 보시면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고소한 죄는 어떤 죄입니까? 정치적인 죄죠. 그렇죠? 저 예수란 자가 유대인을 선동하고 있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반역을 꾀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소하지만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가 무엇이다?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고소하는 것임을 유대인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며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이유죠.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빌라도의 반응을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지금 죄목으로 고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듣고 그는 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욱이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여러분 더욱 두려워했던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지금 두려움을 느낀 것이 이번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빌라도가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없구나, 그냥 그가 무죄함을 느낀 것만이 아니라 신문 과정에서 빌라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느낄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그 본질적인 두려움을 그가 느꼈다는 것을 우린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래서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 그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태어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적인 두려움을 그 일련의 모든 신문 과정에서 이 빌라도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 때 비로소 그 심증이 뭐가 됩니까? 확증이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더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죄를 선언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가 반역죄를 지은 것이 사실 아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이요, 저 선한 사람을 그냥 두소서, 상벌하지 마소서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는 모든 상황과 모든 심리적인 상태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빌라도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왜 빌라도는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러면 그가 결정적으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이유가 여러분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이 맹렬한 기세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이 예수를 놓으면 당신은 더 이상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빌라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유대인들은 만약 당신이 이 반역자인 예수를 당신이 석방하면, 놓으면 빌라도 당신도 반역자입니다, 그 반역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라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 지방 관리계에 있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그런 죄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단지 혐의만 주어져도 그것은 치명적인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빌라도에 향해서 하는 유대인들의 외침은 정치인 빌라도에게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고 마치 인간에게 따지면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었죠. 앞으로 자기에게 씌워질 모든 반역에 대한 혐의, 그리고 연이어 발생될,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 발생될 밀란들을 생각하며 아마도 빌라도는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아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어떻게 했다? 그 말을 들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를 향한 유대인들의 그 협박이 먹혔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그 협박이 먹혔습니다. 협박에 그가 굴복당했습니다. 협박에 굴복당하니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공포와 걱정이 그 마음 가운데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 느꼈던 거룩한 두려움, 그 신적 두려움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그 두려움,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그 마음 가운데 엄습하니 뭐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나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나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죄의 방향이 잡혔습니다. 예, 여러분 죄의 방향이 잡혔어요. 그리고 방향이 잡히고 그의 마음이 결심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방향이 잡히고요, 그 마음이 결심되면요,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그 일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기로 작정하면요, 그 어느 누구보다 분주하고 열심을 냅니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키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면요, 그 다음의 일들은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일사천리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다. 때로 여러분 선을 작정하고 선을 행하기 위한 열심보다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작정하면, 죄를 결심하면 죄를 향한 열심이 선을 향한 열심보다 우리 삶 가운데 압도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절과 14절을 보면 그가 죄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가 그 마음을 결심하니 모든 재판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는 곧바로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지금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을 하루 앞둔 6월절 준비날입니다. 6월절 준비날. 6월절 전에 모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이루어져서 소란을 최소화해야겠다는 마음을 그가 먹게 된 것이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재판은 이루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시간을 기록할 때 로마식으로 시간을 기록했거든요. 본문에 등장하는 제6시는 로마 시간입니다. 지금과 똑같은 시간입니다. 아침 6시, 새벽 6시에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십자가형이 예수님께 선고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십자가형이 선고되고 3시간 후 오전 9시에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릴 때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을 외웠는데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저는 의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언뜻 보면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는 말이 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도의 죄는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죄는 무엇입니까? 빌라도에게는 여러분 3가지 큰 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 신문 과정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적인 상태가 이미 예수님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선한 판단이 무엇인지, 그가 총독으로서 권리로서 선한 판단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죄. 예수를 비호하면,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더 이상 가이사의 충신이 아닐 뿐더러 당신도 반역자입니다. 이 말 앞에 그는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그는 철저히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출세만을 생각하죠. 그리고 그 인기에 영합해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죄입니다. 그의 세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불의를 방관한 죄입니다. 불의를 방관한 죄. 여러분, 직접 죄를 짓는 것도 죄죠. 당연히 그건 죄죠. 근데 여러분, 죄의 결과를 알면서도 그 죄를 방치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의 죄를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고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불의를 그 누구보다 알고 있었고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합니까? 방관하죠. 불의를 방관합니다. 그리고 결국 불의를 방관하다가 그가 불의한 자가 됩니다. 예, 여러분, 불의를 방관하면 불의한 자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빌라도의 죄목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마지막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에 여러분, 그의 삶의 마지막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AD 36년에 사마리아 지방에 민중 학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일 때문에 로마로 그가 소환당합니다. 로마 본국으로 소환당하죠. 그 사건 이후에 빌라도가 더 이상 나의 정치 생명이 끝났구나 라고 비관한 나머지 그는 자살합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빌라도의 이 세 가지 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죄, 불의를 방관한 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는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죄가 없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빌라도를 바라보며 그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면서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나의 모습, 내 이익과 내 안녕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쉽게 불의에 고개 돌려버리는, 침묵하는 내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며 반드시 거기에 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진 질고를 당하셔야 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빌라도 같은 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맞으시고 그 홍포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말 한마디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셨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자신을 향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저 유대인들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일순간에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는 침묵하셨고 담담히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경험하는 자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결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요, 알루미늄 샤시 창틀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는 차도 없어서 오토바이에다가 리어카를 묶어서 거기에다가 자재를 싣고 이것저것을 다니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마치면 아버지가 이렇게 올라오세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그럼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를 모른 척하기도 했고요, 보면 다른 길로 피해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아버지의 수고가, 그 아버지의 헌신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철이 들고 또 가장이 되었을 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의 그 헌신이, 그 수고가 사실은 나를 향한 것이었구나. 제가 아버지 칠순 때 죄송하다고 편지를 써서 읽어드렸어요. 너무 죄송했다고. 과거에 그것이 부끄러움이었지만 사실은 그 헌신과 수고가 나를 향해 있다라고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됩니다. 빌라도 같은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밖에 세워두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 같은 나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자랑하고 더 증거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